자, 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자, 시작.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곽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샤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며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노곡수, 11번째는 제신스, 12번째 자수정이었더라. 또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아멘. 참 이제 끝날 무렵에 그저 이렇게 글만 읽어봐도 야, 이 하나님 나라가 이게 뭐 정말 찬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올라가시면서 우리 보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집을 짓는지 그 설계도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서 이런 집을 지으러 가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오늘 이 내용이 끝 무렵에 와 있고 끝에 와서 그저 단순히 그 도성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개하는 내용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화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모형들이나 예표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요. 아마도 이 성막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함으로써 어떤 큰 도움을 받고 있느냐면은 사실 이게 요한계시록 금방 읽었던 그 21장부터 22장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이렇게 모형도 같아 보이지만은 거기에는 많은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상징적 의미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상징성이 구약에서부터 다른 데서부터 계속 증명이 되어 와야 이 상징성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상징성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크게 말을 많이 해 놓지 않으면 느닷없어서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라고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막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해 왔고 이제 개념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진짜 속으로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그냥 어 만약에 오늘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이 16절에 있는 뭐 15절에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다음에 네모가 반듯하더라. 이게 인제 이것은 사람의 척도가 아니라 천사의 척도라. 이런 말들을 여러분 이 기본적으로 계속 예언 그러니까 모형이나 혹은 이런 예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트레이닝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거는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건 그냥 읽고 지나갈 뿐이지 '아 그림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이 상징성은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건데 오늘 이 상징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기준을 정하려면 우리가 몇 가지 좀 이렇게 이렇게 기준을 삼아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과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치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려면 여러분 그 다림줄 아시죠? 옛날에 요즘은 이게 아주 좋은 기계가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촥 선이 딱 보이던데 옛날에는 그걸 전부 다 자를 재거나 혹은 이 다림줄 이렇게 줄 아시죠? 그 실같이 생긴 줄을 가지고 이렇게 재 놓고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혹은 벽돌을 놓고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거 다름질 없이 하면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건 절대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네 손에 든 게 뭐냐?"라고 묻죠. 그게 뭐였습니까? 다림줄이 이게 말이 오늘 하루 종일 말을 하도 많이 했더니 말이 잘 안 돼. "다림줄이니 니다."라고 했더니 "내가 그 다림줄을 들고 있음에 대해서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 왜 사람들이 성경을 봐도 보이지 않느냐면 성경이 뭘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어디를 봐도 보이지를 않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봐도 '아 지금 이건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특별히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육신 항상 계속 반복합니다. 성육신 그다음에 십자가 죽음, 부활 그다음에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요 기준입니다. 요 기준. 어디를 가도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전할 뿐입니다. 요 기준을 갖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제 이게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림줄을 탁 이렇게 줄을 탁 띄우려면은 에덴 동산과 천년 왕국을 둘을 비교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에덴의 죄와 의가 어떻게 완성이 돼 죄와 의에 대한 기준을 딱 띄워 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의 창조와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에 대한 이 줄을 딱 띄워 놔야만이 중간에서 다르게 새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이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많은 부분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천년왕국, 에덴의 죄에서 의의 완성, 그다음에 창세기 창조와 새하늘 새 땅의 그 재창조라고 흔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재창조라는 말이 좀 이단들이 자꾸 이상하게 써서 좀 좀 말이 좀 그래 하여튼 좋은 말들은 이 사람들이 미리 가서 다 그렇게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이 모든 것이 요렇게 변형되는 새로운 것으로 완성으로 변형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에덴에서 끝나고 죄에서 끝나고 에덴의 창조에서 끝났을 텐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의가 완성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근데 저번에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릴 때 이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누구는 자꾸 공의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누구는 자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는 분명히 이 둘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5절부터 한 절 한 절 우리가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자, 갈대는 쉽게 말해서 그때 자로 이렇게 재는 겁니다. 근데 그 갈대가 뭐라고요? 금 갈대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과 성벽을 측량하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는 금갈대를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정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에 엇나가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 안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특별히 이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할 때 믿음이 여러 가지로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저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저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이해가 가십니까?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쳐달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병을 고쳐주시려고 할 때 그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병이 고쳐질 줄로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 치유를 받는 믿음이에요. 병이 고침받는 믿음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저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저에게 있음을 보시고라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들은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믿음은 치유받을 믿음이라면 지금 두 번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치유하시는 믿음은 무엇 때문에 치유해 주시죠? 구원 때문에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려고 치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짬뽕으로 이렇게 잡탕으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 이 잣대, 금 갈대, 이 기준 안에 우리가 정확히 맞아야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믿음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믿음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번 이제 다음 주에 올라가서 이제 그 붕해할 때 아마 이 이야기가 한번 지나갈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뭐냐면, 신부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꾸로 말했네. 예수님이 왜 신부가 됐습니까? 신랑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게 지참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참금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초청을 하십니다. 그게 성찬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잔을 내밀어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받아 먹는 사람은 누가 되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이게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 문 앞에서 지금 이게 금 갈대를 가지고 이렇게 재본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재느냐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닌,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성찬식에 주었던 그거, 주님의 피,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정확히 재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기 왔는지, 그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믿음인지, 그거 이외에는 다른 믿음은
하나님 절대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마음을 지금 하고 있죠. 그 믿음은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그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억지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점검하셔야 되고 그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자를 잽니다. 그래서 문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라고 말하는 이 금은 성막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믿음 곧 신성을 의미한다라고. 신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믿음. 또, 또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한 형제들이 한 세 사람으로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 함께 누리게 됨을 말씀하는 것으로 구약 성도들이 믿었던 믿음과 이거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죠. 히브리서 11장 설명하면서 그렇죠? 구약 성도들이 믿었던 믿음과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이 믿었던 믿음이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이 믿었던 믿음이 동일한 믿음 안에서 완성될 미래를 예언으로 설명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이 믿음과 신성을 상징한다라고 우리 이미 성막을 하면서 함께 공부를 한 적이 있지요. 이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에는 금으로 입힌 기둥이 있어요. 우리 지금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거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모든 기둥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에 이런 내용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 조각목의 금으로 쌓여 있죠.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게 화요 성경 공부 때 이미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셔서 한 세 사람을 이루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신약 성도들의 언약 성취 확인 위에 분명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약은 기다림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증언하는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였으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그 미래형이죠. 그들이 주님이 오시면 이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 이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비하셨다고 믿고 죽었단 말이에요. 예비하셨은즉 그들이 우리가 보는 그걸 그렇게 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아니면이라고 말하는 그 우리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수님 십자가를 눈으로 보고 증언한 그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남의 설교 이게 내가 판단해 가지고 참 이루고 싶지는 않은데 혹시 저희 교회 다니던 성도님들은 옛날에 어떤 분이 오셔서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 열심히 설교하고 가신 적 있는 거 기억하지? 목회자인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외치고 갔는데 그 얘기 아니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왜 그렇게 설교하시나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딱 깨달음을 주셨대요. 공부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딱 깨달아 주시는 거는 책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깨달음이 맞는지.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셨다고 막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세요? 그러면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이 안 되면 깨달아 주셨던 거 그냥 혼자만 가지고 계시고 그거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너무 열심히 너무나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설교하러 가셨는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은 구약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았으나 약속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신약 성도들과 함께 그 완성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너희 날을 보기를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요. 너희 날. 그 너희 날이 누굽니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에 이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은 아까 이제 널판이 착착착착 이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다 그 모든 교회 안에 그 널판들이 하나하나 끼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은 다 통일된 믿음을 갖는데요. 같은 믿음이랍니다. 로마서 3장 29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건 할례자라고 표현할 때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니라. 아멘. 자, 이걸 자로 정확하게 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의롭게 되었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었는지 그 자를 정확하게 재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게 왜 그 자에 정확해야 되느냐? 자, 도성이 네모 반듯하다. 앞에는 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자가 어떤 형태인지 네모 반듯하대요. 자, 우리 이제 이게 다 성막에서 도움을 다 받는 거죠. 그죠? 성막에 보니까 두 군데가 정방형이 있다 그랬어요. 정확한 정사각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디죠? 번제단과 지성소의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정확한 공이에요. 그다음에 이 지성소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공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번제단도 공이요. 속죄소도 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정확하게 네모가 반듯하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공의롭고 이 번제단이 구원도 공의롭고 하나님 나라 삶도 공의로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옛날에는 무슨 말을 듣고 해석을 할 때는 내가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왔어요. 맞지요? 누가 무슨 말을 나에게 하더라도 내가 나에게 좋게 해석을 하려고 애를 써요. 법정에 서서 죄인들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 법정에 서서라도 자기 변호를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공의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전부 다 자기 위주기 때문에 자기 변명을 하려고 그러지 공의롭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내 스스로 내 변명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마음 들고 있는 거 맞지요? 나는 누구에게 내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 맞지요? 인정하고 싶지요? 그렇게 변해가는 거 맞지요?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이 공의로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자기 위주로 살았어요. 자기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기 변명을 하려고 말을 했지. 이제는 누군가가 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져 가고 회개하러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공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은혜와 공의는 다른 방향을 가고 있어요. 그죠? 은혜는 자기를 위하는 것 같아요. 공의는 이게 둘이 뭔가 인간이 살면서 은혜와 공의가 합쳐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은혜는 공의와 하나라고 자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은혜와 공의는 합칠 수가 없는 건데 성경은 그게 합쳐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의가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하더라도 은혜로 그 공의로운 지적에 우리가 반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가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한 어떤 말씀 앞에서도 내가 시인하고 싶어.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로 덮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에는 오늘 여기 하나님 나라가 정방형, 곧 공의의 나라인 것처럼 우리 신자들의 삶에는 은혜는 공의에서 나와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삶에서도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오늘 하나님 나라를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얘야, 네가 올 곳,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란다. 지금 네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적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네가 맞습니다. 죄인 맞습니다. 저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사실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 은혜로 공의를 세워나가라. 변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게 내가 이 경상도 사람이라 이런 이게 단어가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사람이 추접어져요. 이게 이게 서울 사는 사람들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추접다는 말 내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사람이 추접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 뭐 다른 말 뭐죠? 하여튼 생각이 안 납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이 공의를 상실해 가요,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고집적이고 아주 아주 자기 세계에서 사람이 이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참 보면은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추주어진다면 어차피 그 얘기 나왔으니까 계속 합시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안에서 어 그 공의가 세워져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공평하고 자기 죄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렇습니다. 참 노인들이 그러는 걸 보면 진짜 이거 최고예요. 그죠? 노인들이 그러는 거 보면 젊은 사람들은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노인들은요, 인정 안 합니다. 근데 그걸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그다음에 정방형, 아까 이렇게 금 갈 때, 그다음에 정방형, 이런 의미는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금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십자가를 지셔서 의롭게 하신 공의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그게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죠. 성도의 입장에서는 은혜지만 은혜가 공의 안에서 은혜되게 하신 것입니다. 신자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뜻도 믿음이 공의와 하나된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 그게 공의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숨기지 않고 속이지 않는 것.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나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일서 4장 8절과 15절 길어서 짧게
뭉쳐서 이렇게 압축하면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신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도 죄를 공의로 용서하신 사랑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무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공의를 집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지만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공의와 공평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여기서 말하는 공의와 공평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사랑과 진리가 주의 앞에서 행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랍니다. 그래서 공의와 공평을 세우기 위한 사랑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이 말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을 행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신 의로움은 하나님도 믿는 자도 함께 의로운 의라고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들의 믿음을 인하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 제물로 세우셨으니, 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의예요. 피는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사망을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차원에서 피로 말미암아 화평 제물로 세우셨나니 이는 전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심으로 그의 의, 여기서 의는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의를 보이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동시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의가 말로만 주고받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도 그 의를 실천하셨고 우리도 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를 실천하셨대요. 십자가에서. 우리도 그 의를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그를 서로 의롭다 의롭다 그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쉬운 말로 표현하지만 우리 안에 의는 뭐라고요?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것. 이게 의입니다. 자, 그다음 공의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조화시켰는지를 설명하면서 십자가 사랑을 앞에 두고 인류에게 하는 질문,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사랑을 통해 구원함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공의를 실행하며 사랑을 완성한 구원자다. 이 공의에 동의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집행을 십자가에 하셨어요. 그리고 이 공의의 집행을 한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너도 공의롭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이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같이 이 찬양은 이 찬양이 아니라 이 성경 구절은 너무 귀한 구절이라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시작. 미가서 6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공의를 행해라. 너가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또 하나는 뭡니까? 인자를 사랑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해라.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가장 분명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공의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구원. 그렇게 그걸 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천국 문 앞에서 그 갈대자로 정확하게 재는 겁니다.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천국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자로 재기 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잴 수 있는 내 자신의 믿음을
마치 여기 주님께서 자로 재듯이 잴 수 있는 척도를 주신 성경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재보라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사는 건지 아닌지, 그걸 그 자로 재볼 수 있는 성경책이 어디죠? 어떤 성경이죠? 66권 중에? 네 자. 힌트. 성경 중에 네 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가 네가 믿느냐? 라고 물으면서 질문을 하면서 믿는 자는 이러해야 한다. 라고 딱 자를 준 겁니다. 자, 그 다음 17절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도시 크기가 1만 2천 스타디온, 대략 2,200km에 달하는 큰 거리입니다. 이 도시의 크기는 대략 남북한 합한 2배의 크기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140 큐빗은 45cm로 계산하면 약 65m 정도가 돼요. 여기 이제 나온 크기를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20층, 한 층을 3m로 봤을 때 아파트 한 20층 높이. 이 측량법이 우리가 사람이 측량하는 측량법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천사의 규빗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천사가 사용하는 규빗이 사람이 사용하는 규빗과 같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이 의미는 천사의 규빗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간의 측정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보호에서 완벽한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걸 수치로 하나님께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규빗이라 이런 말을 남김으로써 완전한, 완벽한, 천사는 항상 보호 이런 의미에서 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서 완전하고 보호에서 완전한 나라라는 뜻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 17절은 대략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절부터 21절. 자, 오늘 여기까지만 21, 요건 좀 하고 지나갑시다. 다 해야 돼요. 자,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서 예언했던 말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에 나타날 영광과 빛으로 왕들이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이 말씀 우리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거 보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좀 펴보세요. 우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성경 참 많이 읽어봤었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상황,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쭉 봤을 때 어떤 정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보면 참 되게 놀랄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60장, 자 1절부터 3절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았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둠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내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너의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었었냐면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빛을 발하고 빛을 발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대략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들어본 적이, 대략 보면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이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닌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디부터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사야서 그 앞에 있는 이 59장 20절부터 21절부터 이어오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자, 구속자, 그러니까 시온에게 야곱 안에서 허물로
이집트로부터 떠난 자들에게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사람들 누구죠? 시온, 야곱 안에서 허물로부터 떠난 자 이스라엘입니다. 자, 부인할 수 없죠? 이걸 교회로 풀면 안 돼요? 자, 나에게는 이것이 그들과 함께한 나의 언약이라. 아시겠어요? 이스라엘과 언약했던 언약을 상기하면 됩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내 입에서와 내 씨의 입에서와 내 씨의 입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누구에게 처음에 약속했던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씨에서 날짜. 씨의 씨. 뭐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이방인에게 씨의 씨. 참 재미있죠?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구속자가 시온에서 야곱 안에서 허물로 떠난 자들에게 오시리라 라고 하면서 자, 오시리라 온대요. 그러니까 60장 1절로 이제 들어가 봐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와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천년 왕국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사야서 59장 20절과 21절 넘어서 바로 연결이 되니까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이는 내 빛이 왔고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내게 솟았다는 요 시기는 언제?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이어서 계속 보면 빛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나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았대요. 예수님 재림하신 것,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들어가는 초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백성을 덮으리라. 이건 뭔 얘기죠? 빛이 왔는데 왜 어둠이 덮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빛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오기 전에 어둠이 심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심한 시기가 언제죠? 7년. 7년이 지나면 주님이 재림을 해서 빛이 시온 하나님의 땅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때부터는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가 내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고 또 왕들도 너의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여러분 이거 천년 왕국 때 왕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그 광경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어요. 앞에 예언들은 초림 예언이 끝났어요. 지금 후반부로 가면 재림 예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초림 예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한번 4절부터 보면 내 눈을 들고 사면을 보라.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들이 내게로 오리니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며 내 딸들은 내 곁에 안길 것이라.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기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결론을 먼저 쓰고 그 결론을 해명하는 글을 뒤에 따라서 쓴다 그랬죠. 60장 1절은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는 결론이에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어둠이 심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예. 어둠이 심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고 사면을 봐라. 그 시기가 되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들이 내게로 오며 내 아들들은 먼 곳으로. 이게 뭐죠? 내 딸들이 내 곁에 안길 것입니다. 알리야로부터 시작해서 어둠이 짙어. 그러나 어둠이 끝나면 빛이 올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결론, 그 다음에 쭉 설명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내가 보고 내게
함께 휩쓸려 내 마음이 두려워하고 커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성함이 내게로 전향될 것이요 이방인의 군대가 내게 올 것임이라. 낙타의 무리 미디안의 그다음에 미디안과 에파의 낙타들과 너를 덮을 것이라. 그들이 사바로부터 시바로부터 올 것이며 그들이 금과 황을. 이게 다 뭡니까? 지금 막 이스라엘로 예배 드리러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좀 이런 환상들을 지금 보고 있고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는 걸 막 보고 막 이런 걸 막 보는 거예요. 막 비둘기처럼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뭐 비행기가 없으니까 비행기를 설명할 때는 비둘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새가 날아오는 것 같이 막 그 환상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쓰는 사람 선지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비둘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60장에 있는 예언이 여기만 있으면 안 되니까 스가랴서로 가봅시다. 똑같은 여기 이 동일한 이야기를 스가랴서 14장 12절과 1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4장 12절부터 15절. 자, 이게 이제 스가랴가 이제 스가랴서 예언을 다 마치는 마지막 과정에 하나님께서 본 환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절부터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으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질 것임이라. 이제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살이 녹고 뼈가 녹고 이게 싹 녹아버리는 게 뭘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에 있을 아마겟돈 핵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견해도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왈가왈가 싸울 거는 없어 보이는데 아마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돼. 이게 뭐 핵전쟁이라고도 보통들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해 보래요. 주의 재림을 사람들이 죄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는 즉시 죽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에 나타나지만 죄인들이 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두 가지 관점, 하나는 이게 아마겟돈 핵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예수님 죄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을 봤을 때 이렇게 죽음을 표현한 글이 아닌가. 뭐 두 가지 다 견해 열어놓고 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견해가 있다라는 정도만 하나님이 그 시기가 돼서 보지 못했을 때는 우기지 말고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고 그렇구나 하고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언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또 그 날에는 주로부터 큰 소동이 그들 가운데 임하리니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의 손을 잡을 것이며 또 자기 손을 들어 올려 자기 이웃의 손을 치리라. 이게 막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막 서로 미워하고 잡아주겠으며 그렇죠? 사랑이 식어져서 정말 그렇게 된다.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7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 또 15절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장막들 안에 있게 될 모든 짐승들의 재앙도 이 재앙과 같으니라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대략 보면 이게 지금 스가랴서가 요 14장 끝 무렵에 예언하는 이 예언이 후 3년 반 더하기 후 3년 반 가장 마지막 7년 마지막 끝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예언한 예언으로 보여요. 7년 전체보다는 후 3년 반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예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도 그가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려 장막지를 지키러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자, 예루살렘을 치러 온 민족들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자. 이해가 가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자들라고 하면은 이제 도갈마, 곡, 마곡 뭐 이런 걸 우리가 쭉 배웠었던
잖아요.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뭐 우리가 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뭐 터키, 그다음에 이란, 그다음에 그 어디죠? 러시아 뭐 이렇게 그 연합군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 연합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모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 가운데 남아 있는 자, 거기도 남아 있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남아 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장막절을 지키러 해마다, 이 장막절은 뭐죠? 절기로 보면은 천년 왕국식이잖아요. 절기에서 했습니다. 이거 다 했어요. 그래서 장막절을 지키러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비가 내리지 않는데요. 자,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만일 이집트에서 올라오지 않아. 그러면은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은 벌을 받. 이게 왜 그렇게 하시느냐면 천년 왕국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통치하는 통치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러 올라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편만해요.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도 배우지만은 주님을 경배할 때 비가 오고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 때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모든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는 시기예요. 조건적으로는 안 오면 비를 안 내리고 오면 비를 주겠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이어지는 그 약속들을 쭉 보면은 다시 이사야서 60장으로 가봐요. 이사야서 60장. 예. 60장, 자, 11절, 12절.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11절, 12절. 자, 그러므로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며 주야로 닫히지 아니할 것이니 사람들이 이방인을 군대로 내게로 데려오고 그들의 왕들이 데려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나라는 멸망하리니 정녕 그러한 민족은 완전히 황폐하리라. 왜? 스가랴에서 말했죠.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일치되지요. 지금 여기 이사야서 60장 예언이 언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7년 환란, 천년 왕국, 그 부분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체 신학이다 보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믿지 않으니 교회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근데 왕들이 내게로 올 것이요 광명으로 그렇게 합니까? 지금 교회. 이게 우리가 너무 어거지로 해석한 거라 이 말이에요. 예? 대체 신학이 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걸 전부 다 교회라고 딱 정해놓고 보니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왕들이 오는 게 아니라 안 와. 참.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우리도 옛날 들으면서 참 이상했어요. 그럼 이게 뭐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 같다. 맞나? 실제 안 그런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으로 보니까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기예요. 하나 이렇게 정정해 드립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하나하나 정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대체 신학 영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본문에 있는 이 에스겔에서는 어떻게 예언을 하나? 아까 스가랴에서도 봤고 이사야서에서도 봤는데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전을 설명하고 최후 마지막에 예언한 것을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여러분 이 에스겔서도 48장이면 끝 무렵에 온 거 맞지요? 끝이에요. 거기에 여호와 삼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소개해요. 그래서 48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 그 사방의 도량은 1만 8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 그 성의 이름을 딱 이렇게 끝납니다. 성의 이름을 딱 이름을 붙여놨어요. 여호와 삼마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묶어야만이 오늘 이 그림이 요한계시록 21장이 뭔지 딱 나오거든요. 여호와 삼마가 뭐죠? 이건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새로운 도시의 크기와 각 지파에게 할당되는 땅에 대해서 다 묘사를 합니다. 묘사하고 난 뒤에 여호와 삼마라고 그 성 이름을 이렇게 딱 붙여버렸어요. 이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가는 거야. 그냥 끝에 가보니까 어디에? 성전에 계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 그러니까 성전 안에 딱 들어가니까 여호와 삼마. 야, 주님 여기 계셨구나.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여기라는 거야. 여호와 삼마. 우리 그 앞에 가서 우리 다 만나야 돼. 여기 빠진 사람 있으면 이게 다 허당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성에. 그래서 이 새로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 곳으로 이 에스겔서는 그 찬란한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를 통해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에스겔서 48장은 새 예루살렘을 예언하면서 새롭게 완성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실현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영원한 도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 천년이라는 시간 안에, 또 이렇게 천년 왕국이 천년이라는 시간 안에 딱 하나님이 고정을 시켜 나갔다고 했더니, 하여튼 이게 대체 신학으로 배운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엉뚱한 소리.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밑에다 좀 정신 차리라고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천년 맞아요. 왜 근데 천년인데 영원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천년 왕국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새하늘과 새 땅 영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는 천년이라는 시간이 잠시 머무는 시간이고 영혼의 시작이니까, 실상은 우리에게는 영혼의 시작이 천년 그 자체가 그 시작이에요. 맞죠? 우리에게는 천년, 영원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왜 천년이라고 굳이 하느냐? 천년 왕국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겐 천년이라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말을 표현을 해도 무방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석으로 문은 진주문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보석 이름 쭉 나오죠. 여기에서 기록된 보석은 제사장의 흉배 앞에 보면은 12보석이 이렇게 있어요. 12보석.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12개. 3, 4, 12. 이렇게 12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흉배에 붙은 12보석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해요. 여기 있는 보석들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이사야서 54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성벽을 보석으로 쌓으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호와께서는 내 성벽을 보석으로 쌓는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 성의 한 벽돌과 같이 주인공이 되더라. 누가 참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난 뒤에 너무 기뻐하시던데,
정말 우리도 기뻐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엄청 기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신랑이 신부 없는데 무슨 재미로 결혼하겠어요. 그게 결혼이라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우리에게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올 집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장만하고 있는 거예요.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가서 그냥 빈손으로 안 가려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다양한 보석들이 에덴 동산에서 언급되고 있었던 거 아시죠? 에덴 동산에 막 보석 이름이 막 나와요. 이 구절은 보석이 영광스러움과 순결을 상징하고 여기 있는 보석들은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아름다운 그 면모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이 부분이 참 귀하고 누구는 저 부분이 귀하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이렇게 뚫어 관찰해서 가만히 보면 야, 저분은 참 저 믿음이 참 귀하구나. 저분은 저 믿음이 이게 마음 씀씀이가 나쁜 사람들은 그 안 좋은 것만 보는데 아니요. 사람들에게 다 귀한 게 다 보석 같은 게 제게 없는 것들 다 있어요. 참 그래서 참 '저 부분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저걸 잘 빛나게 하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누구는 섬기는 일에 참 열심을 다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참 귀해요. 뭘 하나 시키면 네 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섬기는 은사 공부해 배웠죠, 어제. 섬기는 은사는 다스리는 은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참 귀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 섬기는 사람이 섬기는 걸 오버해. 너무 열심히 섬기면 섬기지 말아야 될 걸 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은사는 너무 귀해. 근데 그 혼자 두면은 죽자 사자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그러니 다스리는 은사의 통제를 받으면서 하면 그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가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예? 여기 독불장군이 없고 혼자 잘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자재로 사용된다는 걸 암시합니다. 진주는 희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 얻어지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순금은 완전한 순결과 고귀함을 나타내며 이 새로운 도시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영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다시는 뭐가 없어요? 다시는 뭐가 없죠? 눈물이 없겠고, 다시는 고통이 없겠고, 다시는 이런 말이 계속 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없으면 좋아요.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해결할 수 없는데 없으면 좋겠는 거, 그걸 거기 가면 다 없어졌답니다. 다 없대요. 그게 오늘 이렇게 소개한 거야. 그 길바닥은 뭐고 금은 문은 진주 같고 거기는 보석과 같고 바닥은 정금과 같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전부 다 상징성을 모르면 와 천국 가면 금이란다. 야, 금 사지 마. 거기 가면 금 엄청 많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고 예? 상징성 배워왔잖아. 그죠? 그렇게 상징성이라는 것을 배우는 게 쉽지도 않지만 상징성은 의미가 깊다 이 말입니다. 자, 이곳에 오기까지 수고한 이스라엘들의 역할. 그래서 그 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사도들의 이름을 새겨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없어졌다고 합니까? 왜? 그걸 문에다가 새겨놨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1절까지 참 많이 왔습니다. 자, 오늘하고 수고했고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합니다. 어때요? 가고 싶죠? 너무 좋아. 생각만 해도 좋아. 우리 주님 생각만 해도 좋아. 그죠?
자, 우리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